할렐루야.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요한복음 7장 37절을 찾으셨어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또 성경을 바로 보셔도 되고, 37절을 제가 읽고 38절 성도님들, 39절 다 같이 볼륨은 조금 더 낮추세요. 하우링이 뜨면 안 되니까. 37절 제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끝날에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에 한국에는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명절이 되면 그냥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시댁 갔다 친정 갔다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잠도 못 자라고 밤새도록 고스톱 치고 떠들고 이렇게 하다가 명절만 되면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명절 증후군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조금 더 낮춰볼까요? 볼륨을 조금 더 낮춰도 될 것 같아요. 잘 들리지요? 이 하우링이 뜨면 대가리가 지르지르해서 골이 흔들흔들해서 조금만 더 낮추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물은 좋은데 모가지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집회 가면 항상 방송실에서 애를 써요. 또 하우링이 뜨는 것보다는 조금 낮은 게 나을 거예요. 들으시기가. 명절 끝에 피로감이 오고 명절 끝에 지치고 상하기가 쉬운데, 오늘 성경에는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피곤하고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게 하겠다. 그러다 갑자기 이 생수의 강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좀 이스라엘 지리를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지리를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성지순례가, 저는 뭐 영어도 잘 못하고 저 경상북도 문경군 산양면 가곡일리 촌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엄마 아빠 다 농사 짓던 분이고, 엄마 아빠 다 농사 짓던 그런 저는 촌사람이고 영어도 잘 못하고,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아이고 내가 뭐, 또 우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도 없고 아버지도 어릴 때 돌아가시고, 나중에 마칠 때 찬송할 때 그때 한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마칠 때 한번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큰형님도 돌아가시고 강후이, 양후이, 중후이 이래 내려가는데, 중후이 형님도 어릴 때 죽고, 장손, 또 큰형님의 큰아들 또 벌써 죽고, 저희 집에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내가 뭐 한 40살이나 넘기겠나, 내가 신학을 해도 전도사 한번 해보겠나, 굉장히 우울하게 저는 자랐습니다. 명절은 고난주간이에요. 명절은 교회 가면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막 할머니 전사님 뭐라 하고, 집에 가면 제사 안 지낸다고 지랄하고, 명절이 제일 이렇게 힘들어요. 명절은 굉장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명절이 제일 이렇게 고난주간 어렵게 지냈습니다. 저 혼자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예수를 믿고, 제가 대구 달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달성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혼자 살은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뭐 촌에 농사 지니까 뭐 있는 동 없는 동 이래 지나면서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부터 혼자 달성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하기 싫은 공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 신뢰를 안 해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믿지를 안 하는데, 중학교 앨범에 제가 과학 경시대회에 나가지고 우승한 사진이 있어요. 그 전교생을 대표로 나가가지고 과학 경시대회 그 사진이 전 건데도 집 사람은 내가 대가리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어쨌든 달성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내가 경북대학교도 못 가겠고 영남대학교도 못 가고 계명대학교도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때 최태영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대구에 최태영이라는 친구가 야 신학교는 줄만 서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간 거예요. 뭐 비전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없었어요. 저는 줄만 서면 들어간다길래 그래가지고 고신교 다니니까 제가 고려신학교가 부산에 있으니까 그래서 고신대학교를 간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학기도 등록금도 제대로 맞춰본 적도 없고 먹고 죽을 돈도 없이 해가지고 그래 살다 보니까 저기 인간이 되겠나, 저기 전도사질이나 하겠나, 저기 40살이나 넘기겠나, 이렇게 자랐다니까요. 40살 넘었게요, 안 넘었게요? 대가리 색깔을 보세요. 제가 지금 6학년 5반입니다. 저 혼자 그래 떠내려가가지고 아들 딸 낳아서 장가 가서 사부 합창으로 가정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혼자 사니까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쫓겨나서 신앙생활하니까 가정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들 딸 낳아서 여자를 또 이렇게 못 사귀어가지고 여자한테 2번 차였어요. 제가 장가도 제대로 못 가고 하여튼 찌질하게 살다가 지금은 이제 아들 딸 둘이 나가지고 아들 딸이 이제 다 장가 가고 시집 가가지고 손자를 낳았으니까 지금은 사부 합창으로 예배 드리고 제가 거꾸로 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서리집사가 되시고 4대가 되더라고요. 65년 만에 4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명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절 끝날에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명절이 참 힘들었어요. 명절은 피곤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아주 시달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게 명절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하면 명절 끝날은 여기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뭔가 하면 이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키잖아요. 초막절, 장막절, 유월절. 초막절 잔치가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추석 연휴가 6일이잖아요. 7일 동안 잔치를 하고 나니까 이게 막 너덜너덜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7일을 잔치를 해보세요.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되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만성 피로감이 오는 너덜너덜하게 된 게 좀 이때예요. 명절 끝날이라는 건 이게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피로감이 오고 막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지경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곤하거든 자빠져 자거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목마르거든 피곤하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 생수의 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촌에서 문경에서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추수 때가 보면 제일 덥고 땀이 많이 나고 먼지가 많이 나고 추수에 우리가 보면 추수의 기쁨 추수 열매의 기쁨 개코라이라고 촌의 추수 때가 제일 힘들어요. 탈곡을 하고 나락을 타작을 하고 이럴 때가요 막 제일 사람이 힘들고 막 온데 막 먼지 구덩이고 막 땀을 비 오듯이 하고 막 오시고 뭐고 막 바른 그 흙에 논에 빠져가지고 뻘꾸디 같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추수의 기쁨이고 추수의 개고생이에요. 추수의 개고생. 추수 때가 제일 힘들고 땀나고 먼지를 덮어 쓰고 막 그 나락을 이런 하면 먼지가 등산을 하고 막 땡볕에
추수 때 성경 보면 충성된 일꾼은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다 이렇잖아요. 이스라엘 땅에는 이렇게 물이 생명수라는 거예요. 사막 땅의 오아시스. 제가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셨냐 여쭤본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성지순례 가봐야 쓰겠다 이래 기도를 하고 소원을 품으면 어느 날 갈 날이 생겨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뭐 적금을 적금을 들더라고요. 10년 적금을 들고 나니까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같이 이래 가자 해가고, 저는 뭐 CT에서 CB에서 방송국에서 수차례나 갔다 왔지요. 성지순례를 안 가보면 오늘 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잔치가 7일 동안 한다는 걸 우리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잔치 하루 하고 말지 뭐 그렇잖아요. 7일 동안 초막절을 한다. 여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한다는 게 물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물 얘기를. 이스라엘 땅에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없어요. 가보면 사막 땅이고 돌짝밭이고,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에 이렇게 막 여기에 물이 막 콸콸 내려가고 낙동강이 철철 흘러 넘치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낙동강 같이 흘러가는 강물이 없어요. 돌짝밭이고 근근한 사막 땅이지. 그래서 그 사막의 오아시스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오아시스는 생명수라 그래. 그것들은 그냥 물이 아니고 이건 생명수다. 여러분 사람이 밥은 안 먹어도 버티는데 물을 못 마시면 죽어요. 물이 이게 그냥 물이 아니고 생명수라니까, 생명수.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축복이 물이에요.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샘 곁에 심겨온 가지, 요셉, 새벽이슬 같은, 전부 다 물이라니까요. 이 사막 땅의 물은 우리 같이 그냥 뭐 물 한 잔 마시는 게 아니고 추수 때 얼음 냉수라 하는 거고. 이런 운전하실 때 피곤할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하면 잠이 깰까요 안 깰까요? 우리 저를 좀 차를 태워오는 집사님도 다른 건 안 줘야 돼.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을 동동 떼어가지고 커피를 옆에 한 잔 두고 가면 요거를 서울 갈 때까지 홀짝홀짝 마시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물이라는 게 성경에는 다 축복, 생명수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잔치 끝에, 명절 끝에 7일 동안 잔치를 하고 났으니까 막 피곤하고 지치고 목이 마르고 그럴 때 내게로 오라. 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겠다. 이 말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최고의 어떤 선물, 위로가 이거란 거예요. 추수 때 물 한 모금, 사막 땅의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오아시스다, 생명수다. 그만큼 이게 물이 중요한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이렇게 좀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모세가 행진을 할 때, 출애굽 행진을 할 때 보면 모세가 출애굽 행진을 하다가 물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잖아요. 원불교, 원망, 불평, 짜증, 핑계, 교만해지는 원불교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잘한 게 원불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교만에 빠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이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트로 다가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물을 주실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돌멩이 바위에서 물이 막 콸콸 나오는 거잖아요. 몰라요 성경에. 모세가 그 돌을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명절 끝날에 잔치 끝에 피곤하고 목마르고 지치거든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예수님이 반석이시니까 그 예수님께로부터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예수님께로부터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반석을 쳐서 물을 뺐듯이 예수님께서 반석이시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물이 나온다. 이거 밑에
39절에는 친절하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니까요. 말라 빠진 사막 땅에서 물은 생명수. 성전에서 물이 콸콸콸 나오니까 이게 막 나무 이파리가 살아나고 이파리가 피고 꽃이 피고 이걸 상록의 복이라 하더라고요. 늘 푸른 거,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 걸 상록의 복이라. 상록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 상록의 복, 형통의 복. 그리고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사해바다 죽은 바다에 물고기가 생기고 어부가 만들고,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예요. 보면요, 그와 같이 생명수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배라는 것,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배라는 건 벨이 꼴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말에 배알이 꼴린다. 배라는 말은 그 사람의 제일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를 위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제일 핵심, 중심, 마음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부터 이게 생수의 강이 콸콸콸 나온다. 낙동강이 1300리가 굽이굽이 흘러갔지만 낙동강의 발원지가 강원도 그 삼척 태백에 가보면 황지연못이라고 있어요. 그 연못에서 물이 쫄쫄, 이 발원지예요. 여러분, 한강은 금룡소라고 들어봤어요? 그게 태백에 가보면요, 태백에 거기에 삼수령이라고, 삼수령, 물방울 3개가 떨어지는 언덕이 있어요. 물방울 3개가 떨어지는데 물방울이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황지연못으로 짤이 들어가가지고 흘러내려가지고 1300리 강원도 경상도 저 해가지고 남해바다로 1300리 굽이굽이 흘러가서 낙동강이 되고,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금룡소가 여러분 강원도 태백에 그 가보시면 삼수령에 가보시면 요 강대상 요만한 돌이 있어요. 요만한 돌에서 고수 물이 하루에 2000톤이 콸콸콸 쏟아져가지고 한강을 이루고 서해바다로 들어가는, 조금만 이쪽으로 들어가면 50천을 타고 동해로 들어가는 태백의 삼수령에 안 가보셨죠? 제가 맨날 여행이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태백시연합 집회도 가고 성지순례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강에서 강물이 콸콸 나온다는 걸 좀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금룡소라는 요만한 바위에서 물이 하루에 2000톤이 쏟아진다니까요. 2000톤이 막 콸콸콸 쏟아지면 그게 한강을 만들어서 서해 바다로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물은 생명수다. 물된 동산, 시냇가의 신경나무, 전부 다 물을 통해서 이제 살아나고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왜 성령을 갑자기 얘기할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삼중적인 게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나는, 그러다 좋은 걸 얘기하다 갑자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옛날에 천호식품에 그런 그 상품이 있어요. 여러분, 선물 중에 최고 좋은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지지.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람이 IQ가 높은 사람은 약간 잔인하고 이기적인 인간이 많대요. 잔머리 굴리고 이런 대가리가 좋은 것들은요, 못된 것들이 많대요. 사기치고. EQ, 이모셔널 쿼션트,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그 감성 지수 EQ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똑같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 좋은 게 다 있잖아요.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수리 날개침 같이. 좀 더 성경에 나타난 크리스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사방으로 오게 쌓여도 기쁨이가 샘이 퐁퐁 솟아나듯이 기가 이래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래요. 공짜로 먹는 기가 공기,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 생선 중에도 기를 도와주는 게 조기. 한자 뜻이 그래요. 기쁨이가 샘솟 기가 뿜어져 나야지. 기가 막히면 뒤져요. 기가 막히면 기가 뿜어져 나야 된다. 기쁨이가 샘솟 눈에는 총기가,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화기가, 몸에는 생기가, 마음에는 용기가, 손에는 온기가. 기가 살아야 된다니까 사람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명절 끝에 확실히 피로감이 있는가 보다 보니까 반응이 좀 거시기 하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좀 본문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성경 지리가, 성경 기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의 문화가 여기에 잔치 끝날에, 이 잔치는 초막절이고 초막절 잔치는 7일을 한다는 거예요. 7일을요. 7일 동안 잔치 벌리고 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막 몸도 피곤하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지치고 상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자들아 다 와서 자빠져 자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피곤하고 목이 마른 것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라. 생수의 강이 나온다. 생수의 강이. 이게 우리가 말할 때는 뭔 강물이 뭐 낙동강인가, 무슨 성경에 이 사람들 사막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물은 생명수라니까. 근데 이걸 성령을 얘기하는, 믿는 자들이 받을, 반석에서 모세가 쳐서 물을 나오게 했듯이 반석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얘기하는 성령. 성령이 뭐냐? 최고 선물이라니까요. 생수가 사막 땅에서는 생명수듯이 물 한 모금이 생수가 중요하듯이 성도의 신앙생활에서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경을 쭉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주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세한 능력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식한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무식한 베드로 알아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할 땐 세 가지예요. 첫째는 불처럼, 둘째는 생수처럼, 셋째는 바람처럼 임하는 거예요. 몰라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무식한 베드로가 막 입을 열어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선 8도를 집회를 다니고 우리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요. 제가 매일 설교를 하는데도 설교에 30명도 자빠지는 꼴을 못 봤어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막 개거품 몰고 해도 30명도 회개하는 꼴을 못 봤는데, 아니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 한판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자빠지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설교가 막 불을 토하듯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긴 세월 살다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요. 제가 직장생활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복음병원이라고. 대구에 동산병원이 있어요. 알아요? 부산에는 복음병원이 있어요. 전주에는 예수병원이 있어요. 그 복음병원에 간호사만 1,000명이에요. 직원이 2,000명이에요. 제가 거기서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10년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고 성령이 하는 걸 이렇게 강조할 때, 성령이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불처럼 역사하고, 또 하나는
바람처럼 나타나고 하나는 생수처럼 나타난다. 생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물이 한 방울 똑똑 떨어지지 않고 막 콸콸 나오는 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 말이고, 불은 여러분, 성령은 불로 역사한다. 창세기에 보면 사탄 마귀는 뱀으로 나타나요. 뱀은 피가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뱀은 냉혈이에요. 냉혈. 뱀은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싸해요. 성령은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로 응답받고, 교회는 부흥회해도 이열치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현감을 훅가시 넣고 불을 떼가지고, 불로, 성령은 불이라니까요. 불이 떨어지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영적으로 방화범이라 하더라고요.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방화범이라. 그런 사람을 제가 부산에 저 외국어 대학 총장에 있는 장순홍 총장을 제가 보고 그걸 딱 느꼈어요. 장순홍 총장이 한동대학교 총장을 하시고 지금 외국어대 총장을 해요. 한동대학교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애들이 한동대학교 다니면 대학교 좋은 데 다니는, 경북대학교보다 더 세요. 경북대학교 알아요? 이 장순홍 총장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이분이 너무 대가리가 좋아가지고 학생 때 우울증이 온 거예요. 너무 대가리가 빨리 돌아가니까 내가 앞으로 성공하면 어찌 되겠나, 죽겠지. 내가 앞으로 공부 잘하면 어쩌나, 서울대학교 갔다 나오면 죽겠지. 너무 머리가 빨리 돌아가니까 결국은 내가 죽는 거, 에이씨 이왕 죽는 거 빨리 뒤지자. 너무 머리가 빨리 돌아가니까 우울증이 와가지고 얘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 때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이왕 뒤지는 거 빨리 뒤지자. 그래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 말이 이거 안 죽는 게 있네. 이래가지고 이 학생이 정신을 차리고 안 죽고 자살을 안 하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서울의 덕수교회라고 교회를 나가가지고 고3 때 학생 회장을 한 거예요. 뭐 학생도 아무도 없으니까 지가 회장하고. 그럼 옛날에 교회 뭐 가리방을 끌어가지고 춥을 만들고 이러니까 이제 일이 많으니까 내가 똘마이를 하나, 고등학교 2학년 하나 전도를 해가지고 이 새끼 일을 좀 시켜먹자 이래가지고, 그래 고등학교 2학년 하면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같이 학생이 활동을 하고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장순홍 총장이 서울대학 나오고 카이스트 교수하고 한동대학교 총장을 한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선교사님들이 꼼짝도 못하고 다 하늘길이 봉쇄가 되고 있는데 한동대학교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카도도 못하다가 한동대학교 그 시설 좋은 데서 일주일 동안 선교 대회를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선교사님들이 허벌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세계 선교사 대회를 하는 거예요. 장순홍 총장님이 참 아주 안목이 좋은 분이에요. 세계 선교사 대회를 했는데 제 생각에 그때 비용이 아마 수억 원은, 한 3억 원은 들었을 것 같아요. 선교사를 다 먹이고 입히고 행사를 하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이제 많이 들었는데 그 비용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도한 고등학교 2학년 가가 다 낸 거예요. 얘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육 훈련해가지고 이 고등학교 2학년 전도한 애가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서울에 기쁨의 병원인가 그 큰 병원의 병원장이에요. 고3은 한동대학교 총장이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후배가 형님 이번에 그 선교사 대회하는데 돈 얼마 들었어요? 그래. 돈 좀 들었다. 형님 그거 제가 선교연금 하면 안 될까요? 안 될 건 없지. 그래가지고 후배가 다 냈다니까요.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고등학교 때 전도해서 교회 일 시키려고 전도했던 애가 둘 다 잘 돼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 사람은 한국 최고의 한동대학교 총장이 되고 한 사람은 큰 병원의 병원장이 되어서 그 둘이가 또 역시 세계 선교를 감당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한동대학교 총장을 8년을 마치고 제가 1월 첫 주에 저희 교회에 이제 모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전도 잘하는 총장님 이래가지고 우리 막 전도 잘한다면 모시고 오거든요. 저희 교회 1월 첫 주에 왔다가 이래 보면 아따 부산이 참 좋다.
서울에 좋은데 제안이 있는데도 안 가고 부산의 외국어 대학교 총장으로 부임을 하신 거예요. 금년도에. 부산 외국어 대학교는 또 뭐냐? 이런 대구 서임을 대구 제일교회나 이런 교회 오래된 교회가 있잖아요. 대구 제일교회, 뭐 남산교회, 범어교회 쪽 여기 그 선교사님이 부산에서 이렇게 배위량 선교사가 올라와 가지고 밀양을 지나서 이렇게 대구에 와서 여기 집을 한 채 사가지고 그래 시작한 게 지금 대구 제일교회고, 그게 또 동산병원이 만들어지고 신명여고, 개성여상이 아니지, 개성고등학교 쭉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몰라요? 그때 그 대구 제일교회를 중심으로 14개가 큰 교회들이 대구에 만들어지고, 역사가 그렇게 선교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어떤 선교사님은 서미서 선교사인가 그거는 대구 그 은혜동산 있잖아요. 대구 그 동산병원 고요 은혜동산, 대구 제일교회 은혜동산이라고 알아요. 그런데도 좀 가보셔요. 그 십자가가 14개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오자마자 죽은 애도 있고 뭐 어린애도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도, 십자가 14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능금 사과나무 심고 뭐 동산병원 만들고 이래 한 거잖아요. 몰라요? 선교 역사가 그래요. 그 한 번 선교사님은 이 대구 경북에 떠돌아다니면서 교회를 150개를 지은 선교사가 있더라고요.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초량교회예요. 부산진교회, 통합교단은 부산진교회고 합동교단은 초량교회가 제일 오래됐어요. 6.25 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간 초량교회라고 들어봤어요. 그게 장로님이 정태성 장로님이 계셔요. 그 장로님이 자기 사무실에서 개척한 교회가 수영로교회예요. 수영로교회라고 들어봤어요?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교회인데, 그 정태성 장로님 사무실에서 개척한 교회가 수영로교회예요. 역사가 오래지 않아요. 그 장로님이 또 배워서 남주에서 대학교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부산 외국어 대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이 장선원 총장님이 와가지고 이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목사님 우리가 부산을 복음화 시키고 부산을 성시화시키고, 한참 얘기를 해보면 이분이 목사인지 이게 목사인지 분간이 안 돼. 집사는 목사 같은 소리를 하고 목사는 막 돈이 많이 들 낀데 어려울 텐데 이러고 있고, 하여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막 희한한 분이 이분이요. 사람들 가슴에 불을 지르는데, 국민일보에 그 크리스찬 리더스 포럼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지도자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이분이 이제 회원이 돼가지고 서울의 유명한 회장님 보고, 회장님 우리에게 대표를 좀 맡아주세요 하니까 그 회장님이 나 못한다고. 반도체 회사, 반도체 알아요? 반도체가 요즘 대세잖아요. 삼성이나 이런 데. 이분이 큰 반도체 회사의 회장님이에요. 내가 지금 사업도 바쁘고 지금 반도체 경기도 좀 안 좋고 바빠서 못하게 되는 거. 장선원 총장님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장선원 총장님 보면 또 시골 아저씨 같아. 수도분하게 생겨가지고, 회장님 그래 살다 뒤질 낀데, 그렇게 회장님 깜짝 놀라면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고 뭐 뒤져? 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 이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잠을 주무시는데, 그래 살다 뒤질 낀데, 그래 살다 뒤질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 회장님이 회개를 하고 연락을 와가지고 내가 회장을 해야 되겠다고. 이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맨날 병원에 갔다 집에 갔다가 그래 몇 년 더 사는 거나 똑같다니까 여러분요. 그 돈 한 푼 때문에 징징거리면서 벌벌 떨면서, 그래 여러분 돈을 1,000만 원을 한 1억을 더 모아가지고 자식 물려주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 징징거리면서 사나? 별 인생이요 몇 년 지나면 별 차이 없다니까요. 이 장선홍 총장이 단순한 사람이요. 회장님 그래 뭐 공사 다망하게 쫓아다니겠다 공사 다망해요. 그래 바쁘다 카다 뒤진다니까. 이러니까 이 회장이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고 그래 살다 뒤질 낀데 이래가지고 대표 회장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선홍 총장이 막 사람들 가슴에 불을 질러가지고 3월달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행사 갓플렉스라고 신문사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행사 하루 하는데 행사비가 7,000만 원이 들어요. 무대에 전부 LED로 막 이따만하게 막 LED로 벽을 치고 하는데 그것만 2,000만 원 들고 최고 강사들이 오는데,
7천만 원 돈이 적은 게 아니고 나 7천만 원 없다 이러니까 우리 교회는 500만 원만 내고 저그들이 돈을 다 가져오는 거야. 아까 그런 회장님이 가져왔어. 그날 실업가들이 CBMC니 뭐 이런 사업가들이 막 수두룩하게 오고 안창호 대법관이라고 있어요. 대법관, 판사, 검사들이 변호사들이 한발대기 오고 숙명여대 총장이 왔는데 전국 사립대학교 대표가 지금 숙명여대 총장이더라고요. 숙명여대라고 들어봤어요? 숙대 총장이 한 5명 오고 이 사람들이 다 저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저가 돈을 다 가져와서 한 7천만 원을 모아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아이자야 61이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찬양팀이 뭐 이거 수십 명이에요. 막 차떼기로 와야 돼요.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하고 그날 집회를 하는데 집회가 여러 명의 강사들이 막 시리즈로 막 서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주원 회장이 온 거예요. 이런 메가스터디 손주원 회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뭘 아는 거예요? 손사탐, 사학의 황제, 원조 1타 강사라고 손주원 메가스터디 회장 학원가 이거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자녀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는가 보다. 이분이 강사로 온 거예요. 이분이 종업원이 4,000명이래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업원이 4,000명밖에 안 된대요. 매출이 9,600억 원이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9,600원이라 하든지 뭐 아무 관심이 없네. 이분이 와서 간증을 1시간 하는데 할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면에다가 할매 2명을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처음에 할매 여러분 여기에 뚱뚱한 분이 우리 할머니일까요? 삐쩍 마른 분이 우리 할머니일까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눈치껏 뚱뚱한 분이 아니라니까 뚱뚱한 분은 자기 집에 식모라는 거예요. 삐쩍 마른 분이 할매인데 그분이 손주원 그 메가스터디 회장이 6남매가 자랐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손주원 회장이 장남이고 손주원이 할매 내 큰일 났다. 내 좀 다음 달에 큰 시험 친다 이러면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할매가 오늘부터 금식기도 들어간다. 이 할매가 밥 먹듯이 금식기도 해도 살이 안 쪄가지고 삐쩍 말란 거예요. 그 뚱뚱한 그 집에 식모고 이 할매가 밥 먹듯이 금식을 애들 시험만 치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 손자들 중에 3명이 서울대학 나왔어요. 서울대학교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대단한 겁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그래가지고 야 그분 그런 강사들을 여러분 손주원 그분이 재건 교단의 집사더라고요. 웬만한 강사를 보는데 이 모든 것을 장순홍 총장이 다 한 거예요. 가슴 불을 지른다니까요. 목사님 막 앞장서서 하세요. 대구를 보고만 시켜야 됩니다. 경북을 우리가 이분이 그런 분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성령의 방화범이라는 시급 빠진 가슴에 불을 지핀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바람이 바람 전도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 나무가 바람이 안 불면 이게 죽어서 썩어서 퇴비가 거름이 된대요. 통풍이 돼야 된다. 사람한테는 선풍기를 안 틀어놔도 나무가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불통하면 불행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바람이 통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환기가 안 되면 안 돼요. 환기가 코로나 걸려요.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임한다. 얘기가 좀 길었어요. 한 번은 서울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한국에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한 2시간을 얘기하는데 전부 다 안 좋은 얘기예요.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오고 요즘 여러분 학교 앞에 전도하면 신고합니다. 전도가 쉬워요 안 쉬워요? 지금 나라가 개판이요.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다. 정치, 경제, 군사, 국방, 외교, 문화, 교육 뭐 학교 뭐 교권이니 학교에 무슨 학폭인 이런 말을 한 5년 10년 전에는 이런 말들이 없었어요. 용어 자체가 지금 개판이라니까 개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세기 말이라 말세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종말이라 종말. 한 2시간을 얘기를 하니까 막 처음부터 기분이 우울증이 재발할 듯 해가지고 아이고 참 세상이 고약하네.
이제 뭐 세상에 재미도 없고 이제는 뭐 끝장났다. 그런데 여의도 선보공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아이라는 거예요.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에 보면 말세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오면, 종말의 때가 오면, 고통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물 쏟듯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막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요. 이게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러면 사람이 말세가 되면, 역사의 끝자락이 되면 희망이 절망이요. 뭘 해도 안 돼요. 숨을 못 쉴 정도가 되는데,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잔치 끝날에 피곤에 찌들렸을 때 다 내게로 오면 내가 생수의 강을 주리라. 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고, 요엘서 2장에 가서 보면 말세에 종말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뜻밖의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준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준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했어요. 창세기 41장 38절 애굽의 바로왕이 얘기할 때 내가 살다가 하나님의 성령에 저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은 처음 봤대. 그게 요셉에 대한 얘기예요. 요셉이 그렇게 팔자가 고약해도 자살하지 않고 오래 살은 이유는 성령님이 그를 감동했기 때문에 열받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요셉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날씬빠끔하게 됐잖아요. 몰라요? 다윗,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성장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다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 시편 51편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신을 제게서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성신을 거두가면 그 끝이었거든. 그건 버린 자식이야.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는 잘 사는 거예요. 성신을 거둬가시면 바보 같은 짓을 한다니까요. 민수기 27장 18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여호수아에게 머물러 계시더라. 성령이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신을 거두어 가시고 이가봇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장자권을 빼앗아가면 끝이었고, 여러분, 에서가 그렇게 상남자고 익숙한 사냥꾼이고 아버지한테 다 재산을 물려받았지만은 야곱의 축복에 비하면 에서는 끝장나고,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역사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야곱의 축복은, 야곱은 아버지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 안 맞아도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촛대를 옮기시면, 면류관을 빼앗아 가시면, 장자권을 빼앗아 끝이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안에 촛대를, 장자권을, 축복권을, 면류관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붙들고 가는 게 낫겠어요? 뺏기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주여 이 면류관을 뺏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는 전국의 집회를 다녀보면요, 이 교회가 역사가 100년이 됐는데 설교를 가보면 경로당 노인들만 며칠 앉아있네. 촛대가 옮겨가 버린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교인들이 바글바글 하는 것만, 성신이 마시고 촛대를 붙들어 주시면 된다니까요. 촛대가 옮겨가면, 장자권을 빼앗기면 생쇼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듯이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성령님이 머물러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끝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성령님이 몇 사람에게만 특별한 역사를 이룰 때만 나타나는데, 종말이 때가 되고 끝장나고 여러분 역사의 그런 고통의 때, 마지막 때 크고 두려운 날이 오면 그때 하나님이 만민에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경의 흐름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로할 때, 아이고 김집사 추석 지낸다고 힘들지? 보신타인 한 그릇 먹고 막 찜질방 가서 자빠져 자라.
사람은 이게 위로지만은 성경은 반대예요. 성경은 잔치 끝날에 7일 동안 잔치하고 초막절이요, 피곤해 쪄들려 있는 이때, 목마르거든, 피곤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게 생수의 강을 주리라. 이건 바로 성령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이 그런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엘서에도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그런 어려움, 종말의 때, 아이고 이제만 세상 끝이다, 종말이다, 말세다, 말세, 다 때리쳐 아프자, 이렇게 되기 쉬운데 성경은 반대로 말세에, 종말의 때, 고통의 때가 오면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남종들이 이들에게 물속도 성령 부려. 이게 여러분 굉장한 반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성경 말씀에 로마서 이런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세상의 제약이 관영한 시대가 언제일까요? 노아 시대. 노아 알아요? 제가 그냥 세상을 뚫고 지나간 세상의 제약이 관영한 시대가 노아 시대인데, 노아가 그 제약이 관영한 시대 한복판에서 여호와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노아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노아가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 뭐 동네 사람 한 명도 전도 못한 거예요. 동네 사람 한 명도 전도를 못했던 노아지만은 오랫동안 방주를 지어서 노아 식구 8명이 구원을 받으면서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 노아 식구로 인해서 세상이 새로워진 거잖아요. 그게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절 끝자락에, 오늘이 저도 이렇게 집회 올라오면서 이게 애매한 거예요. 오늘이 이게 추석 전도 아니고, 이게 뭐 주일도 지나고, 이게 막 약간 파장 분위기 그렇잖아요. 이제 막 추석 명절도 지나고 주일도 지나고, 오늘 정상적으로 친정 갔다 시댁 갔다가 또 어찌 주일날 교회 봉사를 이빠이 한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자빠져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대가리가 어질어질해져. 맞아요, 안 맞아요? 심신이 피곤하다니까. 이 추석도 아닌 것이, 이 연휴 끝자락이 뭐 연휴도 희한한 것이, 이게 이 애매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명절 끝에 피곤하죠? 죽겠지? 아니다. 그때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는 오라. 피곤해 찌들려 죽을 지경이든 오라. 내가 생수의 강을 흘려내리라.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요엘서 마지막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천하의 사도 바울 알아요?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 알아요? 불칼같이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후계자를 뽑을 때는 멍청한 걸 뽑아보면, 후계자 믿음의 아들은 뭐 오디션을 한다거나 예비고사를 치고 이런 게 없어. 세상에 멍청한 게 디모데요. 디모데라고 들어봤어요? 이름처럼 티미디한 게 디모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 비위가 약하고, 이런 비위가 약한 건 어디가 밥을 잘 먹어요, 못 먹어요? 밥도 못 먹어. 비위가 약해가지고 맨날 비위가 약하고 자주 병이 나. 걸어댕기는 종합병원이야. 소신병 환자에 맨날 겁을 먹고 빌빌 싸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니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빌빌 싸냐? 소신병 환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혼혈하여 틱이라고 들어봤어요? 틱이. 요즘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안 돼요. 걸려요, 요즘은요. 틱이야, 틱이. 아버지는 또 진작 돌아가셨고, 호르머니 밑에 편모설화에서 살아가는 이 상당히 골치 아픈 사람이 디모데요. 심약하고 허약하고 병약에 빠진 게 디모데라니까. 어디 좀 아들을 구해도, 믿음의 아들을 구해도 좀 좋은 걸 구해야지. 저는 비실비실하는 거 쪼다 같은 걸 구해가지고. 티미디한 게 디모데라니까요. 성경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디모데가 천하의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 약할 때 강해진다. 네가 강할수록 그래서 은혜가 온전히 나타난다. 그래서 그 디모데가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믿음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는 걸 보면 더 웃겨. 보면 디모데야 힘들지? 죽겠지? 어렵겠지? 해놓고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거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디모데야 힘들지, 그럼 보신탕 먹고 자빠져 자라, 찜질방 가서 좀 목욕하고 한숨 자거라, 요래 안 하고 디모데야 힘들지, 복음과 함께 개고생을 해라, 고난을 받으라 이런다니까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믿으면 무탈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꽃길을 걸어가고 개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복 있는 게 무탈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넓은 길을, 꽃길을 달달하게 살아가는 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므낫세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남쪽 유다에 북쪽 이스라엘에 40명 가까운 왕이 있는데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왕이 므낫세 왕이라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므낫세 왕이 12살 때 왕이 되어서 55년을 임금을 한 거예요. 제일 막강하게 제일 오랫동안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했던 때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돈이 잘 벌리고 나라가 잘 되니까 교만해졌어. 그래서 므낫세 시대가 가장 죄를 많이 짓고, 므낫세가 성전에다가 막 우상을 갖다 세우고, 므낫세가 가장 영적으로는 타락한 시대예요. 경제적으로는 돈을 가장 많이 번 시대인데 영적으로 므낫세가 아주 죄를, 복합적으로 죄를 짓고 막 자기 아들을 불러 막 가게 하고, 이방인들이 하는 짓을 하고, 이방들이나 하는 그런 귀신 푸닥거리 하는 짓을 성전에서 하고, 복합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게 므낫세예요. 므낫세라고 들어봤어요? 55년이나 왕노릇하면서 어마무시한 일들을 했다니까요. 보통 교만한 게 아니야. 보통 이스라엘 천지를 우상의 창고를 하게 만들어버린 게 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이 왕이 잘 나갈 때는 막 기고만장, 아나무인, 지랄발각, 기고만장해서 눈에 비는 거 쥐가 다 하는 거예요. 막 최강의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그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래 잘 나가던 므낫세 왕이 잡혀가거든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한, 이 인간이 겸손한 인간이 아니에요. 언제 겸손해져요?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울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거 잘 될 때는 겸손 안 해요. 근데 막 큰 어려움 당하고 막 암 진단을 받고 막 사업이 부도가 나, 중내 산에, 그러면 주여,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게 크게 겸손해서 기도하였으므로 13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수를 알았더라. 재밌죠? 보면 사람이 재밌는 게 잘 나갈 때는 철이 안 들어. 잘 나갈 때는 큰 코 다쳐야 그때 납작 들어가지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이번만 살려주옵소서. 삼손이거든. 삼손 알아요? 손이 세 개니까 삼손이 힘이 세잖아요. 삼손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머리카락 다 잘리고 눈알이 뽑히고 그 비참한 지경이 되어서 삼손이 마지막 기도가 있어요. 주여 이번만 강하게 앞서서 단번에 원수로 갚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삼손이 주여 이번만 강하게 앞서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가지고 막판에 그 으라차차 해가지고 블레셋 방백들이 중청에만 3,000명이, 지도자들이 3,000명을 한 방에 조져버린 거예요. 천하장사 때 묻지는부터 그 시대에 철천지 원소가, 이스라엘의 대적의 원소가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 알아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나온 단어예요. 지금도 그것들은 싸움박자잖아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금도 싸움박자는 철천지 원소를 한 방에 3,000명을 작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셨다니까요. 므낫세가 잘 나갈 때는 철이 안 들고 식겁을 하고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에게
회복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야 힘들지? 네가 체질적으로 약하지? 얼마나 고생이 많나? 푹 자빠져져라.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을 불러라. 그런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힘들다고 자빠져 누워 있으면 영 퍼집니다. 제가 요즘 CBS의 올포원이라는 방송을 해요. 그 방송에 김병삼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김동호 목사님하고 세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시조세라 해서 5년 전에 그 방송, 지금 5년 동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병삼 목사님은 아버지가 그 김우영 목사님이라고 감리교단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버지 콤플렉스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하도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이 늘 아버지 그늘에 치여가지고 그런 또 콤플렉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또 딸이 장애인이에요. 30살이 넘은 딸이 장애인 딸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래 가슴이 짠한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그냥 막 서울대학 나오고 그런 목사님들 보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아우 저 인간은 다 타고났구만. 타고났어. 아버지가 막 훌륭한 장로님이 막 빵빵하게 밀어주고 막 서울대학 나면 아따 대가리도 좋다. 아주 집구석이 아주 금수저구만. 금수저. 그런 사람을 보면요 재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보면 이렇게 닮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기가 죽어. 음에 족탈불급이다. 저 양반은 어째 저리 잘났을까? 내 같은 거면 집 앞에서 콱 뒤져버리야 되거든. 저는 그래 생각했는데 막 쪼다가 튕기면 이상한 게 하나 왔는데 하나님이 저 인간을 막 암병에서 고쳐주시고 막 저런 쪼다 같은 것도 하나님 들어 쓰신다는 음에 저런 잡것도 하나님 들어 쓰시면 나 같은 것도 상당히 가망이 소망이 있겠다. 저는 그래. 그래 그 김병삼 목사님도 아버지는 훌륭한데 당신도 막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막 설교도 못하고 장애인 딸을 낳아놓고 있고 많은 이분이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목회도 잘하시고 자기가 아프고 약하니까 많은 사람을 세워요. 비서가 뭐 20명인가 이렇더라고요. 전부 남을 맡기고 최고의 엘리트를 뽑아가지고 봉급도 많이 주고 직원들이 많아요. 봉급 많이 주고 엘리트를 뽑아놓으니 저것들이 또 한 자락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승 효과가 나는 거예요. 빈익분 부익부가 있는 거잖아요. 점점 더 은혜를 받고 점점 사람들이 모이고 막 영상을 잘하고 막 온갖 프로그램을 다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이벤트 프로그램을 잘한 데가 만나교회예요. 김은사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더 웃깁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74세인데 이분이 당뇨를 32년을 앓았대요. 근데 이분은 그냥 당뇨 감사헌금 하는 거예요. 당뇨 알아요? 당뇨는 병으로 치지 않아요. 당뇨가 있어가지고 몸을 조심조심 하면서 지금 74세예요. 당뇨만 40년을 앓은 거예요. 이분이 74세인데 당뇨가 심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당뇨 검사로 갔더만 목사님 당뇨가 문제가 아니고 폐암이라는 거예요. 폐암이 좋은 암이요 착한 암이요 나쁜 암이요? 폐암이 걸려가지고 폐암 수술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갑상선 암이래. 갑상선 암 수술하니까 또 전립선 암이래. 5년 어간에 이분이 암 수술을 3가지를 했어요. 여러분 연세가 한 70, 80 되면요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고만 눈깔이 백내장, 녹내장, 항방선 다 오고요 막 요실금, 전립선이 다 와요.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니까. 약을 아침 저녁 한 움큼씩 잡사요 보통 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그럴 리가. 건강하면 나와보세요. 내가 병을 찾아 드리리다. MRI, CT 찍고 피 한 방울 뽑으면 다 나와요. 콜레스테롤은 없습니다. 혈압이 없습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일단 100%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이분이 암 수술을 3개 하고 몸무게가 20kg가 쑥 빠져 앉아있다 막 졸도를 몇 번을 하고. 김동호 목사님 알아요? 굉장히 멘탈이 강한 분인데도 그래 그분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사야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랬어. 하나님 위로고 나발이고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암수술 3개인데 뭔 백성을 위로합니까? 아니다. 니네 네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래 이분이 막 다 토하고 응급은 기어가면서 가가지고 유튜브로 그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 전국의 암 환자를 상대로 설교를 한 거예요. 다 토하고 가가지고 설교를 18시간 녹화를 한 거예요. 암 수술 3개 하고 뭔 힘이 있겠어요. 사명자는 수명자예요. 미션이가 파서버려. 할 일 있는 사람 안 뒤져요. 아들이 3명인데 셋째 아들은 옷장사를 하는데 야는 목사 안수를 받고는 목사보다도 옷장사의 은사가 있어요. 옷가게가 강남에 6개예요. 옷가게가. 셋째 아들은 목사님 방송할 때 옷을 다 이래 해주고, 둘째 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이래 아버지 이래 하는 걸 찍어가지고, 아버지가 74세고 암수술 3개 했으니까 그걸 유튜브에 올렸는데 전국의 암 환자들이 1억 뷰가 나. 1억 뷰. 1억 명이 그 방송을 보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 못 죽어. 덜 죽어. 이분한테 내가 배운 게 많아요. 배운 게. 목사님 그래 어째 그래 암술 3개 하고도 사나이가 선빵을 날린대. 선빵. 선빵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울해가지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리되겠지? 니도 정하지? 싹 깔아앉는데 사람이. 암술 3개 하는데 뭔 힘이 나겠어요. 근데 찬송을 부른대. 찬송을 냅다 부르면 찬송을 부르다 울컥하고 이 선제 공격, 손빵을 날린다니까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수고 많지 힘들지 자빠졌자 그럼 영 뒤진다니까. 이분이 지난 7월 달에 녹화를 하면서 목사님 8월 달에 여름 휴가 어째 지내요 그러니까 8월 달에 태국 치앙마이 가서 한 달 내도록 골프 친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세가 한 80쯤 되셔서 젊은 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게 일해서 복에 복을 받았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말년에 늙어서 태국 가서 한 달 내도록 골프 칠 만큼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10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삶아먹는 게 낫겠어요. 74세의 젊은 날 불칼같이 일을 해서 복을 받아서 자기는 1년에 3달을 골프 친대. 3달을. 1년에 3달을. 뭔 얘기예요? 여러분 암수술 3번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게 그분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걸사누주. 걸어댕기만 살고 자빠져 누워있으면 뒤진대. 걸사누주. 이분이 역사적 사명을 띄고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힘이 없다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평생 못 일어납니다. 이 하체에 힘이 빠지면요 영원히 못 걷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1년에 3달을 역사적 사명을 띠고 걸사누죽, 걸죽 뭐 어째 되는 거 걸어댕기만 살고 걸사 누죽. 누워있으면 반드시 죽는데요. 누워있으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못 일어난다니까요. 이분이 1년에 3달을 골프 친다는 그 말을 나는 젊어서 열심히 살았다 이 말이야. 젊어서 복에 복을 받아서 말년에 노년에 돈 걱정 안 할 만큼 나는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도 한번 갔다 오시고 아무리 대구 특별시가 좋아도요 성지에 갈릴리 바닷가를 한번 가보셔. 아까 이 산지를 보고 이런 거를 성경 지리를 성경 문화를 모르면 오늘 본문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뭔 갑자기 뭔 생수가 어쨌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이게. 성경 문화를 알아야 이게 이 말이구나. 잔치 끝날이 그 말이구나. 여러분들이 복에 복을 받아서 성지순례도 갔다 오시고 연세 드셔서 한 달 내도록. 태국이 왜 좋으냐? 태국 치앙마이 가면 첫째 말이 안 통한대. 둘째 아는 사람이 없대. 셋째 휴대폰도 안 온대.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매일 골프 친대. 이분이 기초 체력을 걸사누죽 매일 그래 걸어댕기니까 아랫돌이 힘이 있어가지고 암술 3개 해고도 버틴다 이 말이에요. 멍 때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대. 멍 때리는 시간이. 그분 말이에요. 목사님 태국 가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멍 때리는 시간 맨날 그 잔디밭에 걸어댕기는 멍 때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보면요 맨날 바빠 호닥호닥 그 돈 몇 푼 때문에 맨날 콩닥콩닥 맨날 바빠. 맨날 원래 공사 다 망한 것들이 공사 다 망한다니까요. 맨날 바빠. 기도원에 와서 잠시 앉아있지를 못해. 하도 바빠가지고 체질적으로 강박적으로 바빠.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도원에 앉아있는 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대. 자기는 멍 때리는 시간 한 달 내도록 멍 때린대. 그래야 힘을 돋아가지고 늦은 비에 복을 받고 인생 후반전을 감당한다는 거요. 야, 암술 3개 한 분이 걸어댕기는 게,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어떤 사람 수술은 잘했는데 숨을 안 쉬어. 기초 체력이 없는 사람은 수술하고 난 뒤에 못 일어나요. 회복이 안 돼요. 병을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체력은 국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집안에 무탈하고 아무런 근심거리가 없고 형통하시모니까 지금이야말로 금식을 선포하고 부형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될 때다 이 말이요. 오늘 말씀의 흐름이. 할렐루야. 바울이 비슬거리는 아들 보고 편안하게 자빠자리 인수를 한다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놈아. 그래야 복음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철이 들고 그때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그때 철이 들고 뭐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할까요? 일찍이 조실보모하고 일찍이 개고생을 하고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달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떠내려갈 때 저기 인간이 되겠나. 저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습니다. 될성부르기 하나도 없었지만 원캉 안 되니까 막 주여 살려주옵시고 주여 한 해도 뭐 똑바로 지내본 해가 뭐 한 번도 등록금을 제대로 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처절하고 가난하고 그 시절에 그게 이게 사람이 철이 들고 그때 서러운 빵을 먹어본, 제가 그 부산의 신학교 앞에 고아원이 있어요. 고아원 소년의 집이라고 천주교에 사는 고아원이 바로 앞에 있어요. 신학교가 이렇게 건물이 6층이래 있고 내려다 보면 바로 그 밑에 소년의 집 천주교에 사는 고아원이 있어요. 난 걔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고아원 애들은 보니까요 막 나이키 신발 신고 막 온갖 추리닝 같은 구제용품 다 들어오고 막 매일 삼시세끼 밥 공짜로 주고 막 집단으로다가 매일 막 산보를 하고 그 새끼들은 팔자가 늘어졌어. 전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엄마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엄마는 있으니까 이게 소년 가정도 아니고 이게 막, 여러분 가족은 있는데도 이게 골 때리는 가정이 있어요. 차라리 가족이 없으면 소년 가정은 뭐 나라에서 뭐 밀가루도 나온다니까. 이건 소년 가정도 아닌 것이 실제적으로는 혼자 살아가고 집에서 쫓겨나서 혼자 살아가지요. 야, 뭐 돈이 있어요, 학용품이 있어요, 등록금이 누가 줘요, 뭐 장학금이 있어요, 무슨 과자 알아요? 과자를 누가 사줘요, 뭐 용돈이 있어요, 참고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뭐 혈혈단신 부산에 가서 그 과원의 애들이 진짜 저 새끼들은 팔자도 좋다. 저 새끼들은 맨날 삼세끼 밥 공짜로 주지. 저는 밥을 못 먹어가지고 식당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식당에서 일을 한 밥을 공짜로 얻어먹으니까 식당에서 내가 알바를 한 13가지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쪽팔리고 서럽고 그렇지만 그때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눈치가 있는 것들은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이랬잖아요. 우리 눈치가 구단이요. 밥을 안 주면 똥쳐서라도 먹어. 그 서바이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목회를 해도 막 안 되면 되게 하고 막.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안 될 수가 없지. 목회가 밑바닥부터 잡초근성이 있으니까 뭐. 지나고 보면 그 어릴 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딱 맞아 봐요. 제가 원치 않는 거는, 제가 뭐 시골에 태어나려고 작정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했어요. 뭐 살도보이 집구석에 그래가지고 가난한 집구석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먹고 죽을 돈도 없이 부산까지 떠내려가지고 개고생을 했지만은 지금 보면 제 친구 목사님들 그때 막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막 참 금수저 같은 친구들, 그 새끼들하고는, 그 새끼들이 이러면 안 되지만은 그 새끼들하고 비교가 안 돼. 내 동기 목사들 교회 몽땅 다 합치면 우리 교회만큼 안 돼. 교만한 소리 같지만은 니들이 개맛을 알아? 식겁을 하고 막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그 시절이 그때는 쪽팔리고 왜 나는 이 망할 놈의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저 친구들은 저렇게 좋은 집안에 금수저로, 근데 그 친구들은 절박한 게 없어. 엄마가 다 해주니까. 요즘 애들요, 청년들이 회사 잘리면 실업수당 받아가지고 해외여행 갑니다. 배달의 민족이 다 해줍니다. 엄마 카드 씁니다.
요즘 애들이 절박함이 없다는 게, 우리는 먹고 죽을 돈도 없으니까 막 어쨌든 어디 가서 막 이런데 집에 가서 과자 같은 거 좀 싹 다 먹고, 집에 가서 집 사람이 과일을 깎으면 깎지 마라, 과일은 애들이나 줘라, 나는 밖에서 공짜로 얻어먹고 온다, 이렇게 한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이런 거 먹을 거 있으면 싹 다 먹었다니까요. 하도 환장을 하고 가난하게 사는, 그 가난이 교사가 되고 시장이 반찬이 되고 우는 아이 젖준다는 게 그 말이에요.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 잔치 끝날에 피로감이 찌들려 있을 때 예수님은 뜻밖에 다 내게로 오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이거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의 문화가 지리가 그 사막 땅에서 생수가 어떤 것인가? 생명수다. 성령이 바로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생명수가 그런 거예요. 물이라는 게 모든 성경의 축복의 핵심이 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수,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새벽이슬 같은 물을 중심으로 성경 역사가, 사막의 오아시스가 그렇게 중요하니까요. 이 성령의 충만함, 말세에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만민에게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명절 끝에 우리 오히려 반대 역사가 일어나는, 명절 끝에 파혼한다는 말이 있지만 시댁에 갔다가 친정에 갔다가 명절에 이제 온갖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시댁에 가보면 막, 야 동생 이번에 내가 대구 가면 1억 붙여줄 테니까, 마누라가 보게 됐다가 저 인간 저게 돈도 못 버는 인간이 또 시동생 한다고, 시어머니하고 한따까리 하고 시동생하고 한따까리 하고 나면 마음이 확실히든 이 망할 놈을 재고 사가면 절대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참다 이번엔 내가 이혼을 하리라. 이 명절 끝에 파혼을 한다니까요. 명절 끝에 파혼을 하는 집안이 많아요. 행사 끝에 이게 문제가 돼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우리는 이 명절 끝날에, 우리는 이 세상 종말에, 고통의 때에 반대 현상,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또 반대의 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는 가난해도 아빠는 가난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절 끝날에 어떻게 보면 서산하지만, 이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에 피곤하지? 그때가 배터리 충전할 때다. 배터리 확 꼽아라. 그때 배터리 충전, 그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늦은 비에 복을 받고, 그래야 가을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지금 추석이 끝나고 나면 확실히 이제 여름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더위는 없어요. 이제 추석 끝나고 나면 금방 추수감사절, 금방 성탄절, 금방 송구영신. 제가 지금 6학년 5반이라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50대는 50km로 달려가고 60대는 60km로 달려가고 70대는 70km, 난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6학년 5반이 되어 보니까 60대는 확실히 빨리 가요. 50대보다도. 저는 늘 중학생같이 까불까불 이래 살았거든요. 늘 저는 애같이 이래 까불까불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코로나 지나면서 몇 년이 계산이 안 될 만큼 코로나 몇 년에 확 지나가면서 제가 65세라니까요. 엄마야, 할아버지가 됐구나 이거. 어때 목사들 모임 가보면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대가리 색깔을 보세요. 어때 목사들 모임 가면 제일 할아버지요. 어느 날 이래 됐더라고요. 어느 날. 난 늘 애같이 살았는데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특히 후반부는요, 추석 지나고 나면 휙 지나갑니다. 추석 지나고 나면 조금 있어 보세요. 성탄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송구 영접이 한 지가 얼마 전인데, 코로나니 뭐니 이거 난리치던 데가 어저께 같은데 지금 이렇게 찬바람이 싹 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때면 욥과 같이 말년에 복을 받아야 되고, 룻과 같이 나중 복을 받아야 되고, 야베스와 같이 근심이 없는 복, 뒷골 안 땡기는 복을 받아야 되고. 맞아요. 여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우리가 험한 세상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명절 끝에 퍼질고 쉬지 말고. 많은 성도들이 피곤하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예배 시간에 띵가먹고 자빠져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열치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그렇게 우리 교회는 가장, 어제도
저희 교회는 보면 어제가 명절 한복판이지만 뭐 교인들이 평소보다 한 100명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10,000명 되는 교회에 어제 가는 교인도 많지만 오는 교인도 많더라고요. 교인 차이 보면 헌금은 더 많이 나와. 어제가 헌금 알아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전체 헌금의 흐름, 출석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어제 오히려 헌금도 더 많이 나오고 출석은 지난주보다 115명만 차이 나요. 100명, 10,000명 되는 교회에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괜히 호들갑을 떨고 명절이라고 예배도 안 드리고 피곤하다고 예배도 띵가먹지만 천만의 말씀 그대로. 어제 저녁에는 저희들이 창원에 있는 성악가 테너가 한번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테너고 오페라 감독을 하고 이래 하는 분인데 우리 그냥 인물도 좋고 이래서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태리 유학을 갔는데 집안이 부도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라고 그 막 고생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눈물 나더라고요. 이게 어제 저녁에 우리 성도들은 막 큰 콘서트 큰 그냥 오페라 공연하듯이 또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명절 끝이라고 변명을 이유를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갑절의 영감을 명절 끝에 음식 끝에 마음 상해라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는 거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명절 끝날에 내가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의 강을 주리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이런 어려울 때 고통의 때 역사가 끝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남종들이 종들에게 물쏟듯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명절 끝자락에 스산하지만은 이때야말로 더 은혜 받을 때고 배터리 충전을 딱 해서 이빠이 저녁에 주무실 때 배터리 꼽아놓고 딱 충전하잖아요. 오늘 말씀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명절 끝날에 피곤하지? 지금이야말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이 명절 끝날에 하반기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